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또 사랑을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예배합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해외여행 가가지고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비는 한 우물가에 서 있답니다. 이제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게 되는데 부인이 먼저 동전을 던지고 그리고 소원을 빌었답니다. 이어서 남편도 소원을 빌려고 동전을 탁 던지고 몸을 걷혔대요. 그런데 아차 하는 순간에 몸을 그만 너무 많이 비는 바람에 우물 속에 빠져서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순간 부인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와,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느꼈답니다. 알아들으실 분 알아두시고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가장 긴급한 것,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보면 항상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그분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모든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께 정말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초복입니다. 날씨도 덥고 그리고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마음은 좀 답답하죠. 그러나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 예배 다 마치면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날을 제일 두려워하는 동물이 있죠? 뭔가요? 강아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보신탕을 많이 찾는 분들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개들도 팔자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항상 어느 집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개들의 그 팔자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그 주인에게 속해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호강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보신탕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에게 속해 있으면 복날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운명이 되어버리고 합니다. 개들도 보면 눈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하는지 아니면 싫어하는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안아주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죽으려고 온 것인지 그 느낌을 안다고 합니다. 주인의 움직임마도 본능적으로 벌써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자,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 유월절이라고 규례를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르쳐주는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제시해주고 이것을 이제 규례를 삼아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도 이 유월절을 교육하도록 지시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머리 숙여서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 가운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유월절날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라 하는 것입니다. 문 인방이라는 것은 집을 지을 때 보면 문을 잡아당길 수 있는 인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고, 또 설주라는 것은 양옆에 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 전체에 좌우 기둥에다가 양의 피를 뿌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지나갈 때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왜 꼭 피를 발라야 그걸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고 가는 것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라, 피를 뿌리라 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면 이것저것 구별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표시는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표시를 해놓죠. 만약에 엉뚱하게 표시하게 되면 자칫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를 보니까 외국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병원에서요, 이 환자의 한두 오른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만 진행하는 사람이 잘못 표시를 해놔가지고 오른쪽 다리를 잘리지 않고 왼쪽 다리를 잘리게 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심지어 생명을 담보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오래전에 미국에서 LA 폭동이라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마어마한 폭동이 심했죠. 그런데 평소에 보면 흑인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그리고 흑인사회에 봉사했던 이런 상점에는 이 흑인들 폭도들이 오히려 경비를 서가지고 그 가게를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반면에 흑인의 인종차별 한다든지 못살게 한 이런 가게들은 스프레이를 가지고 집마다 상점마다 다 표시해가지고 다 불타도록 방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애굽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죠. 장병만 60만. 그래서 아마도 전체 인을 따지면 한 200만 정도 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마도 애굽 백성들까지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너무 많아가지고 구별하기 힘드셔서 그래 너희들만이라도 양의 피를 그 문방과 문설주에 뿌려라라고 했을까요? 문 틀의 옆과 위에 피를 바르면 어떻습니까? 피라는 것이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오죠.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감히 거기에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혹시 애국 병사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피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도 많이 있죠. 차라리 뭐 양을 한 마리 예쁘게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칼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방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시하나도 좋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피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무슨 표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피를 바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들을 식별하실 수가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자, 애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 많다 할지라도 인간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이 백성들이 내 백성인지 애국 백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있으십니다. 어찌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피를 바르는 것보다도 그냥 조용하게 그냥 기도해라. 내가 역사할 테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려라. 잠잠히 나의 역사를 봐라. 뭐 이럴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구원하시고자 이 방법을 모르면 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피를 바르지 못합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곧 떠나야 되는 출애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애굽한 바로는 그들을 쉽게 낳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제안을 통해서 지금 바로의 상태는 극도로 흥분하고 아주 격앙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용히 기다리면서 바로의 좀 선처를 기다려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해내려고 한다면 그냥 거추장스러운 표시보다도 직접적으로 뭔가 빠른 시간 내에 역사하셔야 맞는 거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으라.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뿌리라. 그 피를 받으라. 아직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받으라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피를 받았다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입니다. 6월절 둘을 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양을 택하여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양을 그냥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양을 잡되 가족대로 잡으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족 단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족들과 함께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 구원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방황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 자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하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나가면 죽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 양의 피해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받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말씀대로 문 안에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으로 거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집을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안전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표시되는 곳에 머물면 그곳은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세상 쪽에 흥청망청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삭막하죠. 죽음에 있는 곳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사망은 아무 표시가 없어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교회 중요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시를 만드셨어요. 그 표시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그것은 죽음이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 있습니다. 알프스의 추운 길가를 행군하는 두 부대가 있었어요. 이탈리아를 침공하기 위해 가지고 앞서서 그 길을 살펴보라고 하는 바로 나폴레옹이 선발대로 두 부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부대가 가다 보니까 길 중간에 표지판이 없는 갈림길이 나타나겠어요. 뭔가 표지가 있으면 갈 텐데 표지가 없으니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착한 부대는 이미 추운 대로 추워져서 집도 취했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알 수 없는 길이 나오게 되니까 부대에 심각한 분열이 이제 시작합니다. 이 군사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토론하는 끝에 결국 한 길을 택하긴 했지만 가는 내내 계속적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워서 결국 한 명도 돌아오지 못한 채 알프스 깊은 숲에서 다들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온 다른 한 부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정찰을 다 마치고 무사하게 귀환했어요. 자, 이 부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위에 고생했습니다. 식량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부대를 이끌거든 장교에게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이 똑같은 갈림길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가 가방에서 지도를 꺼냈습니다. 지도를 살핀 다음에 이 부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쪽으로 가야 맞다 하면서 그 길로 이끌고 왔어요. 자, 군사들은 이 장교가 그 지도를 보고 갔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보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장교가 꺼냈던 이 지도가 그 길을 상세하게 설명했던 지도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길을 가리키는 거고 다른 지역의 지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교 이 사람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부하들에게 확고한 희망과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지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힘을 실을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깜짝같이 연기하면서 이 병사들을 안심하고 희망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어떤 표지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인가라는 판단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피를 바르다 했을 때 우리가 그 피를 바르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그 길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월절을 규례를 삼아서 지키되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규례는 무엇입니까? 규례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명하신 법률이라든지 규범을 말합니다.
장문 인방과 좌우문설주의 양육비를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단순히 이번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고 이것을 보고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세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자손 대대로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당장에 이 유월절 지키라,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절기는요, 광야에서는 절기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땅에서부터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급한 시기에 유월절 지키지만 광야에서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너희가 이 유월절을 반드시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보면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든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신 그 능력을 자손대대로 전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고 그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만 지킬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자손대대로 주의 성수를 가르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친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성수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필수항목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온전하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하셨는가,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듣게 하고 그 입으로, 아이들에게도 입으로 하나님을 신앙에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얼마나 든든한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는 모습,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함께 하신 그 모습이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사항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릭 이젤이라는 작가가 쓴 릭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리스 브라간이라는 청년이 죄를 지어서 테네시 주에 있는 한 교도소에 수용됐어요. 자, 교도소는 간수들의 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면 죄수들끼리 약육강식에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글과 같이 승자가 이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유독 굉장히 왜소해 보이는 두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두 청년을 볼 때 아무도 그 청년에게 시비를 건다든지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제리스라는 청년이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두 청년은 굉장히 외소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롭힐 때도 불구하고 왜 저들은 저렇게 멀쩡할까라고 해서 옆에 있는 죄수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에게 물을 때, 아니 저 두 사람은 누군데 왜 저렇게 평안합니까? 말했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있대요. 저 사람 보이죠? 저 사람 보이죠? 하는데 보니까 아주 덩치 좋은 사람이 그 뒤에 있대요. 저 사람이 저 두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들들을 보호하려고 저 아버지가 직접 죄를 저질러서 3년형을 받고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아버지는 바로 테네시주에서 가장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아버지는 두 아들보다도 몇 년 앞서가지고 교도소를 나갔다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그 두 형제를 교도소 안에서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도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형제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았고,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나가서라도 또 심지어 그가 들어와서라도 우리에게 보고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감히 건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보내주셨고 지금도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자녀들에게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은 대로 가서 행하라 말씀했어요. 자, 지금 보면 사실 아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준비 단계죠. 출애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초설 물러가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동에 옮겼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는 갈팡질팡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에서 힘들기도 하죠. 내 생각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원일까 하지만 그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 말씀하시면 잡아야 됩니다. 피를 뿌리라 하시면 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조상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하십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과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먹을 시간도 제자들 여유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에 가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 중요한 하나님 메시지가 잘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본래 죄인입니다.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그 깨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할 말씀을 어기고 그만 그것을 따먹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한 이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벌을 내리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그들 보는 앞에서 잡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로서는 동물의 죽음은 처음 봤습니다. 특별히 피를 흘리는 그 죽음, 처음 보는 광경 아니겠습니까? 짐승의 숨이 끊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무토막이라든지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어요. 아마도 이 아담과 하와는 숨먹기 정도의 엄청난 처음 보는 이 광경 속에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또한 그 피의 강렬한 붉은색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의 정신은 혼미됐을 거예요. 야, 이제 꼼짝없이 우리가 죽었구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런 범죄를 했으니 우리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아마도 몸소 실감하면서 처절하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죽겠구나. 꼼짝없이 우리도 죽겠구나 하고 사실 한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어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 싸웠죠. 부부끼리 내 탓이다 비난했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왜 똑같이 다 죄인이구나. 서로를 못 쳐다볼 정도로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국률하신 말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저절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방법만 바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친히 옷을 만드시고 그 옷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을 벗어버리고 직접 그 옷을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죽음의 형벌, 아담과 하와,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께서는 짐승에 전가했어요. 죽어마땅한 자기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볼 때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요한 통치자가 나가 아니라 바로
따로 계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분간 죄의 본성이 너희를 계속적으로 지배할 때에 그것을 너희가 살아갈 때에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문제하는 것이 언제든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힐 것 같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다시 한번 내가 올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밟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너희를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주시고자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동물을 잡아서 대신 희생시키고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완전하지 못한 제사입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는 친히 어린 양 제물을 내셨습니다. 그 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 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어야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공론한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그 보혈을 확실하게 바를 때에 그것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요 영원한 흔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인도하는 다른 방향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표시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리키는 그 표시입니다.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 피를 믿을 때에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별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려주신 그 피의 흔적이 없는 자들은요 결코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요 멸망에 대한 백신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피를 흔적을 가진 성도는요 결코 사탄에 미혹되거나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성도는요 문인방과 문설주 양의 피를 가르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구별하기 위해서 한 표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사느냐 죽느냐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로 선택한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표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신뢰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양의 피를 뿌려간다면 반드시 양을 잡아서 죽여야 그 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짐승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지 이미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까지 이제는 자손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다시 무거워졌죠. 지난 주 중에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기선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두 주간은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자칫 예배가 다시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초소해서라도 예배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 보혈의 흔적을 늘 우리는 가지고 표시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나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비록 대면을 못하지만 매일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하루하루 보내면서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우리의 오늘 말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 또 다른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한 주간 더 열심히 기도하는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표시를 가지고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삶을 살고 합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표시,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고 그 흔적을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시기에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금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주 동안 비록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상심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